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기사입니다. 신약 성경 공광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직후에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고쳐 주시러 가는 도중에 그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죽은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고 말씀하실 때에 어린 소녀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로 장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도중에 만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까 죽은 당일에 일으켜 세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시체에서 냄새가 날 상태에서 살려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오시는 중에 성 안에서 죽은 장례 행렬이 나오다가 성문 가까이에서 두 행렬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행렬과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식의 행렬이 성문 가까이에서 만나서 멈추어 섰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렬을 만지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 과부를 위로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위엄을 느끼면서 장례 행렬을 멈추었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명하셔서 그를 살려 그 어머니에게 주셨을 때 온 성에 환희와 놀라움이 넘쳤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오늘날 세계는 두 근심걱정 밑에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한 근심걱정은 원자폭탄의 확산이고 또 한 근심걱정은 십자가의 확산이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확실히 현대 세계는 핵폭탄의 그늘 밑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자탄의 위력에 겁이 나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 원자탄의 위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986년 약 34년 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장이 나서 방사능이 나와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어요. 세계에는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적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크나큰 자연 재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조심해야 하죠. 또 하나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확산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없는 것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만날 수 있어요. 더구나 한국에는 교세가 왕성하고 도처에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확산된 모습을 각처에서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근심의 그늘이 그들에게 비치고 두 행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 가면 산지가 많아요. 이런 산지에 속한 나인성 가까이에 예수님과 그를 따라서 오던 제자들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생명의 행렬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근심의 그늘은 성 안에서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의 근심입니다. 과부의 독자인 그 아들은 과부에게 없으면 안 되는 소망이었어요. 과부가 언제 과부가 되었는지, 과부가 된 지 몇 해가 되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 아들에게 소망을 걸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장 보기 좋은 청년 시기에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과부에게는
모든 소망이 무너져 버렸어요. 과부의 독재니까 동생이 없어요. 다시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과부의 일가이거나 이웃이거나 친구들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행렬이야말로 절망의 행렬인 것이죠. 산비탈로부터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행렬과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죽음의 행렬은 아주 대조되는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성 가까이서 마주쳐 만났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몇 가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학생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사람들의 가슴속에 열심히 살고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해서 잘 살게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길을 갈 때 그늘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따라오고 있는 근심 걱정은 허무주의인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잘 살면 잘 살수록 점점 더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맨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혜를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비교해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더욱 허무를 느낀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에 수많은 왕족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갇혀있던 옥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았던 글자들이 그 벽에 있었는데 맨손으로 써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무엇이냐고 하면 허무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이 한때 득세하고 세상을 잘 살아왔을 터인데 감옥에 갇혀서 참혹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이 느꼈던 인생의 마지막 결단은 뭐예요? 허무였어요. 그래서 그 침침한 벽에다가 허무라는 글씨를 또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심 걱정은 인생의 죄악감이라는 근심입니다. 사람은 죄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현대인의 큰 병 가운데 하나가 죄책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여름에 낮잠을 자려고 하면 파리가 달려와서 괴롭히는데 파리를 쫓아버려야 한다. 사람의 죄악감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이데거의 사상이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속을 괴롭히는 죄악감을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죄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박한 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악감에 쫓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부정과 불의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또한 그 많은 부정과 불의가 반드시 탄로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이지 반드시 탄로가 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무수한 죄를 짓고 또 그 죄가 폭로되어서 고발되어 벌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정부패가 드러납니다. 죄악의 가책이 현대인들의 가슴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인들을 덮고 있는 그늘은 공포의 그늘입니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에 비해 많은 책을 읽고 있고 많은 지식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현대 시민들은 그들보다 월등히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지식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암이란 병으로 죽어간다고 할 때에 옛날에는 도대체 암이 무엇인지 이름도 몰랐고 내용도 몰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떤 암에 걸렸다, 어떤 암이 붙어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몇 개에 속한다,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 있다가 죽는다고 하니까 공포에 쌓여서 살게 됩니다. 에이즈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병만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굉장한 공포에 쌓여 있다. 이 사업이 언제 어느 때에 M&A에 걸려서 이 사업이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대기업들은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대학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은 너무나 불쌍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못 들어갈지 알지 못해서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이 먹은 처녀 총각들은 겁이 나서 결혼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이가 덜 먹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먹을 만큼 먹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면 어쩔 것이냐 하는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복잡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허무주의라는 근심 걱정이 덮고 있고 죄악감이 현대인을 덮고 있고 두려움이 덮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현대인들의 심리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인성의 장례 행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 쌓여 울고 있는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슬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두 행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인성에서 나온 행렬은 뭐예요? 그야말로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석가가 도를 구해서 나갔던 것은 생의 문제, 늙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죽어버리니까 결정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가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도를 구하게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석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전체가 죽음이라는 그늘에 가리워져 있고 덮여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독자의 문제가 여러 곳 나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사르밧가우와 함께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대접을 받았고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먹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기가 찼어요. 엘리야가 있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큰 화를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간곡하게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가부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렙 땅에 있던 부인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정중히 잘 대접해 주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집에 다락을 만들어서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어요. 수넴 여인이 과연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참 아름다울 때 보기 좋을 때에 죽어버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독자였습니다. 나사로의 가정도 3남매의 가정인데 아들은 하나뿐입니다. 2딸이 있고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하여튼 인간사에는 이러한 참혹한 죽음만이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많다고 해도 죽음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 밑에 우리 인간들은 허덕이고 있어요. 영국의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감명적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의 설교를 들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 어떤 분이 당신의 설교의 위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설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강단에 설교할 때 오늘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듣는 분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듣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 심각한 마음에서 강력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캄캄한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비탈을 넘어서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박한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시고 12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며 인간의 불행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픔이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인간 구제의 길로 나서는 생명의 행렬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본 자를 뜨게 하시고 청각 장애자를 듣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위대한 초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불행한 인생들을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끝나버렸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다가오셔서 은은한 빛을 비추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실망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상하게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가서 떡을 떼는데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깨워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바라보고 개인의 생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망의 장소를 벗어나게 되고 낭망의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사는 사건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수와 장면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주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두 행렬이 성문 가까이에서 만났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행렬과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행렬, 이 두 행렬이 성문에서 만났습니다. 현대는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과거에 듣지 못한 굉장한 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약도 발달하고 병도 발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병들이 자꾸 생기고 또 그 병을 고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 세계는 지금 두 가지 대조적인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은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의학자들이 암을 퇴치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암은 못 고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고칠 것이라고 합니다. 에이즈의 경우도 전 세계의 의학자들이 모아서 에이즈를 없애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 병을 퇴치하겠다는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끊임없이 구하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세계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아이는 부모가 절대로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아이가 있고 사랑을 주겠다는 부모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만나서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얻는 분도 행복하고 주는 분도 행복하고, 이것이 인간의 세계, 넓은 우주의 전체 구조가 구하고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세계가 그렇고 남녀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구하고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들의 죽음은 나인성 과부에게는 심각합니다. 이것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논할 문제가 아니고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 해로워도 아주 해로운 것이고 망해도 대단히 망한 것이, 대단히 실망한 가운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왔다는 말인가? 내가 이런 불행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어저께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내 아이가 죽는다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것이 내게 닥쳐와 버렸구나 하는 그런 슬픔 속에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어떤 느낌을 느꼈겠습니까? 참으로 그 아들이 죽은 것이 보다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월등히 받은 바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왜 죽어야 했던가 하는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 이상의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왜 불행이 있는 것입니까? 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그 순간을 알지 못해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고통이 치유될 때, 참 주님을 만나볼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에 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행이 많은 것입니까? 하는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얼마나 괴롭혔는데 지금 잘 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또 분단돼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느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볼 때에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살고 사회가 앞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못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일본 교회는 형편없습니다. 전 국민의 1%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의 20-30%가 그야말로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왕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 선수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왕성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분단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왕성하다는 것과 이런 고통 없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일본에 있는 번영은 우리에게 없어요. 일본의 번영을 부러워하기 전에 우리의 가진 것을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왕성하냐?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공산주의 침범을 받고 6.25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파괴되고 지금도 그런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지 않게 우리를 하나님께 몰아붙이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왜 죽음이 있습니까? 만일 인간계에 죽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한때 기독교가 유럽 나라들을 휩쓸었는데 지금 가보면 생활은 안정되었는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변해버렸어요.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니까
생활이 안정되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인권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고난과 죽음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까? 유익하고 잘되고 감사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주님의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어떤 용감한 사람이 성에 들어오다가 상여를 보고 멈춰서게 하겠습니까? 길가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일 텐데, 또 과부에게 와서 참으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는 정도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 상여의 손을 대시니까 멈추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에 압도되어서 상여가 더 이상 움직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죽은 자에게 명령하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의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육도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초기에는 그가 불량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주먹을 쓰지 않고 좋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지체장애자를 고쳐준 적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장애자를 고쳐주는 기사에 일어나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이 청년 김믹두가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집니다. 마침 동네에 가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요. 누가 보는 데서 하다가 만약에 일어서지 않으면 창피를 당할 테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를 잡고 일어서라고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다리가 안 펴지고 아프다고 하면서 도로 앉아버렸어요. 그때 청년 김묵도가 하는 말이 내가 서지 않더라 싶더라고 말하더랍니다. 훗날에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그것이 김익두 목사의 정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석가이가 어떤 과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안고 왔어요. 아이가 너무 위독하고 절망에 쌓인 채 왔습니다. 약을 구해오너라. 무슨 약을 구해올까요? 옛날 인도에서 의사가 처방을 써주면 환자가 약을 구해오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서 좁쌀 한 대를 구해와서 그 아이에게 먹이면 살아난다. 근데 좁쌀을 그냥 구해오면 안 되고 3대째 초상이 나지 않은 집에서 구해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과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서 3대째 초상이 안 난 집을 찾아 다니지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죽은 아이를 껴안고 온 마을을 다니다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좁쌀이 없습니다. 3대 동안 안 죽은 집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데 내 아들만 안 죽을 수 있겠느냐고 석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에 순응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근사한 가르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두 행렬은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과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냐 하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길은 난성 과부의 행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민을 대속하셨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요 주님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죄를 짓는 인간과 끝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옛날 헬라에 이상한 습관이 있었는데 사람이 나면 울고 죽으면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면 기뻐하고 죽으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헬라의 습관은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서 그의 삶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잘 자라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고 봅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이 죽으면 춤추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서 유혹에서 벗어나서 범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죽음의 행렬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렬을 인식하고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은총,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